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음, 3장 1절 말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우선 4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 교육을 실현해야 되는 그 어떤 그 이유 또는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런 질문, 그리고 교회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일한 방편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만을 교육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교회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입니다. 그런 갈등 구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늘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구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과 의미 속에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또 그리고 우리의 그 내면적인 신앙이 또는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지 두 가지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3장 1절 그 도입에서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임재 장소, 그거를 이제는 신령한 의미에서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성전은 유대인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다면은 이제는 이 성전은 유대인 또는 이방인에 대한 혈통적인 구별이 없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의 그런 그 성전의 신령한 성전의 의미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되어 가는데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뭔가 하면은 성장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방인 유대인의 구별도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관계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해야 되는,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특성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전으로서의 성장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쓰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갔다. 지금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완전히 생명의 전환을 시킨 그 가장 그 놀라운 사건의 주역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감옥에 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적그리스도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 있던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바로 속량의 주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풀었던 은혜의 섭리였다, 그 말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뭔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 상속자, 지체, 이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나라에 이제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다 같은 얘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런 이제 특권이 주어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얘기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람의 아들 어디에 나왔어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형상으로 창조했던 거기에 그 말은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창세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겠다는 약속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구별되어졌는데, 과거에는 사람의 딸들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다는 그 말의 의미가 이제 변천사가 있습니다. 아담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이제 아들이 두 명이,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두 아들, 유명한 아들이 있죠. 그게 가인과 셋이었습니다.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죽어서
이제 셋을 아담의 계보에 바로 장자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부했듯이 창세기 5장에 보니까는 아담의 족보에 아담과 셋이 나오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셋은 아담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출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진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형상으로 출생한 셋도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노아의 시대에 와가지고 노아의 시대에 와서는 아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로 나타났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을 떠났던 자들을 노아의 시대에는 사람의 딸이라고 부른 겁니다. 뭐 사람의 딸이라고 부르든 아들이라 부르든 앞에 나오는 이 명칭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한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서 이상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과 딸 또는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섭리를 해나가실까? 자, 이렇게 나오던 것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칭을 만들어 놓죠. 내 백성, 내 백성 또는 뭐 내 장자 이런 표시를 합니다. 내 아들 이렇게 해서 선민으로 구별을 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방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사람의 딸들로 명시되었다가 그것이 이제 이방으로 표현되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선민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과거에는 지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비밀의 계시의 역사가 과거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바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방인들의 시대에는 과거 유대인의 시대에는 이방인들은 이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도외시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는데 왜 그랬는가? 이거는 구약 시대 때는 모형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육신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중시해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형성된 민족을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도 거룩한 민족으로 구별해서 섭리를 해왔던 거죠. 이렇게 되어 와서 이방인들은 결국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역사가 이제는 육신적인 혈통을 초월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속량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이렇게 시대별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육신의 혈통에서 선민을 중시했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혈통은 혈통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혈통, 하나님 아들의 혈통에 의해서 이제는 새 생명을 어느 민족이든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한 생명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 놓은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혈통, 그리스도의 속량은 한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신중심으로 바꾸어 놓는 이런 결정적인 역사를 하게 된 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체적 생명이기 때문에 함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이제는 그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거 이제 교회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때로는 신랑과 신부로도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생명에 의해서 존재하는 생명체, 그걸 이제 성전이라고도 얘기하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비밀의 의미가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로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말, 이 복음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말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었는데, 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의 보내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리는 자라는 말 뜻도 있습니다. 사자가 부릴 사자. 그리고 도자는 무리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도록 하나님이 보낸 자가 사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이런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이 비밀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아서 일꾼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 사역자, 이거는 상대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은사는 다양하지만 가지고 있는 용어의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집사, 권사, 목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이 있지만 모든 직분들은 바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 그 상대의 유익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8절 사도의 목적은 뭔가?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뭔가? 이건 뭐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을 바울되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 일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부르신 이유는 바로 뭔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게 뭡니까? 영원부터 창조주가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 그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비밀은 바로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그래서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계시를 해 주었다. 또 이 비밀을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임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울이 가치롭게 여기는 이유는 뭔가? 그건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울이 살아온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고 잘한 일이 뭔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이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로운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것, 그것이 바울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비밀의 경륜을 땅에 있는 이방인뿐만이 아니고 영계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천사들에게까지, 왜 그 시대에는 천사 숭배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또는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천사들에게까지 이 복음은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걸 여기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지혜를 천사들에게도 다 알게 했다. 곧 영원, 그 각종 지혜가 뭔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은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서 약속했던 그 비밀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거는 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가치를 바울이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라는 것, 이걸 이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확실한 사실로 창세 전에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 땅 위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가 생기는 겁니까?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 담대함과 확신이 주어지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은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담대한 신앙, 확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울 때가 많고 흔들릴 때가 많고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 원치 않는 일, 변화될 일을 다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어져서 이제는 내 생명이 바뀌었고 내 의지의 대상이 바뀌었고 내 미래의 세계가 달라졌다는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도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예, 그게 우리의 힘이다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힘,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간이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을 그리스도가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사실이 바울에게는 믿음과 확신으로 다가간다 이 말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늘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는 자꾸 바울에 대한 구설수가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 그리고 봐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느냐? 그 이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런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복음은 전하고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성장이 안 되지? 당신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왜 그렇게 생활이 피지가 않아? 이런 걸로 주눅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가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 있는 것, 이것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거나 낙심하거나 위축되는 자가 있다면은 그 말입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 내가 지금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있는 이것이 바로 낙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도리어 내가 감옥 간 그것은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 바울이 감옥 가 있는 게 영광?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광 그러면 정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와, 영광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막 애국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이게 이방인 너희들에게는 영광인 줄 알아라. 왜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면서까지 전했던 그 복음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었고 버려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과 백성과 성전이 되어져서 이제는 당당하게 유대인 시대에는 정말로 유대인 정말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하나님의 앞을 떠났던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자들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건이 이 복음이 이방인 버려졌던 천박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완전히 신분 상승을 시켜놓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감옥 가 있는 이거 너희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영광이다.
나는 비록 육신적인 고통을 당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내가 감옥 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바울이 전했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전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영광이 된 것이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제는 바울이 간절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권석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호소하는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제가 한번 지난번도 얼뜻 얘기했죠.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섭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근데 이 피조 세계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을 당신 스스로 지으신 분은 상천하지에 뭐 우상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지었다는 것은 물론 이름에 뭐 성장하면서 개명은 할 수 있지만 출생할 때 이름은 부모가 짓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며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이미 다 여기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가서 내가 누구인 줄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백성들 내 이름이 뭔지를 가르쳐줘라. 당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건 뭐 다른 의미 없습니다. 자 보십시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물을 땅으로 부르시고 이게 다 뭐예요? 빛, 물,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절대 권세가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이름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갖고 계시는 정말 자존하신 분이고 지존하신 분이고 존엄하신 분으로서 영광의 본체라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했는가? 창조하시자마자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거론하심으로써 바로 당신에게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것은 바로 창조주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남자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나님께서 해놓고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창조주의 절대 권세를 지닌 분이 사람을 창조해서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약속과 명령을, 다스리라는 것은 뭐예요? 권세예요. 권세. 예? 모든 생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줍니다. 그러더니 2장 19절에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과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으니까?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왜 아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이름을 지었고, 그 능력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해준 다음에 그 약속을 그대로 아담으로 하여금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으로 데리고 와서 짐승과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자, 그런데 또 3장 16절에 보면은 재밌는 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도 판결을 내리고 남자에게도 판결을 내리는데, 여자에게 내린 판결이 뭡니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3장 16절에 판결을 내려놓고는 3장 29절에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남자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세에 대한 선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피조물을 만들고도 거기에다가 이름을 부여하시더니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그 사람, 첫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했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에게 종속된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과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 그리고 그 여자에게 타락한 심판의 형벌이 너는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때까지는 여자의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판결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하여금 여자의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짓고 아담은 여자의 이름을 짓는 그런 종속적 관계를 통해서 다스림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 원천은 바로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유명한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도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줍니다. 복의 근원이 돼서 네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저주받는다. 여기는 생물들을 다스렸다면은 여기는 이제 완전히 복과 저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통치권, 다스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에 대한 확증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했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1차적으로 계명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귀한 아버지라면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왜? 다스림의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 다스림의 권세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7장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아내의 이름을 계명하도록 만듭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꿨으면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면 되고, 아담의 이름을 지었으면 하와의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면 될 텐데,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어 놓고는 남자의 뼈로 가지고 여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세에 대한 계시적인 차원에서 그 다스리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다음에, 진짜 아담은 나중에 심판의 판결도 재밌잖아요. 여자에게 내린 심판은 뭔가 하면은 너는 종신토록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이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시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해 주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름을 이제 계명해 주는 거. 그리고 또 모세 시대에 율법의 계명을 주었잖아요. 계명에 또 재밌는 게 나와 있죠. 생각나죠? 무슨 말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계명의 1계명이 뭔가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 신이다. 그 말. 왜? 아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였고 창조주고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었던 권세의 근원,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당신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피조물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걸 이제 설명했는데, 모세 시대는 그걸 법령으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뭐 하지 마라. 망령된다는 것은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제일 중요한 정신은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나머지 계명들도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기억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름 그러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창조주로서의 절대 권세 능력이 있음을, 이런 분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왔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이름을 명시해 주는 거죠. 이렇게 구약시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대 권세,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을, 우리에게도 뭘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등장을 하시잖아요. 마리아가 잉태됐는데 하나님이 바로 등장해서 그 잉태된 씨를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신명막측하지 않습니까?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자마자 이름을 지으면서부터 섭리에 나오시고, 사람에게도 이름을 지었고 이름을 계명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절대 권세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씨가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에게, 예수를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지으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명시해 주는, 예수라고 해라.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가?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직접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해주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절대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출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이름을 묻는 게 나옵니다. 귀신들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거 왜 물어요? 남의 이름을 묻는다는, 더군다나
영적으로 완전히 피조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뜻은 귀신을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귀신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이 직접 한번 보여주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의 첫 관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당신의 이름은 정말 영광의 본체입니다. 예. 모든 피조 만물에게 이름을 주신 당신이야말로 창조주이며 이 피조 세계를 뜻으로 능력으로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아주 예수님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이며 절대 권세를 지닌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 의미가 더 부각되죠.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었고, 하나님이 지어준 예수가 창세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지니신 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이거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마지막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 하나님이 지어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22장 4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의 이름도,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의 어디에 있으리라? 첫 번째는 생명책에 있으리라. 두 번째는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마에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딱 이 이마에 각인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절대 권세이며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했고,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어 있고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라고 하는 그 기호가 이마에도 각인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자며 지체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본속,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그 이름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름으로 몇 절이었죠?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그분의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을 완전히 성취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해서 그 이름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확인시켜주는 그 의미의 영광의 풍성, 그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대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신령한 복을 얻게 했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한 것이 뭡니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만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귀속되는 이 피조 세계의 전 섭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이루어진 그 역사를 하나님의 권속들도 그대로 인식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시작된 선포된 피조 세계의 모든 섭리, 그것이 창세전 비밀로 이미 감추어져 있다가 봉인되어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게 되었고, 그 역사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가치,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어지기를 간구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쓰라고 그러면 뭘 정말 쓰겠어요?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결단은 무엇이었나? 내 인생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자존감이 새로워졌고, 내 존재가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름다운 정체성,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근간이 되는 것이고, 정말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선택이었다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제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베푸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의지할 것이 없어 낙심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음이
우리 삶의 가치요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당당히 여기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